오늘 읽으신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감사로 완성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로 완성되는 믿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지난 추석 전주에는 우리가 과일로 또 하나님 앞에 풍성한 핵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 또 우리 헌물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드린 모든 성도님들께 또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주일로 모였습니다. 전에는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감사 노트를 나누는 분들하고 올해 감사했던 제목 10가지 이렇게 적어서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것이 그냥 지나가 버렸네요. 그리고 여러분 또 꼭 그렇지 않으면요, 송구영신 예배 전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일 10가지, 생각이 잘 안 나시면 5가지, 3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해를 돌아보시는 또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그 감사는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또 좋은 일이든 또 그렇지 않은 일이든, 내가 원하는 일이든 또 내가 내 뜻대로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는 믿음이 성숙하며 맺는 열매가 바로 감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믿음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 생활한다, 혹은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도 치유받고 또 하는 일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해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적인데요. 오늘 본문은요, 믿음이 이제 구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자라며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 또 믿음의 그다음에 성장, 그다음에 믿음의 완성, 이 세 단계로 우리의 믿음이 진행이 되고, 그 믿음이 완성이 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믿음의 시작, 믿음의 성장, 믿음의 완성, 이 세 개를 우리가 믿음의 3단계로 생각을 하면서요, 이제 특별히 믿음의 시작은 은혜를 구하는 데 있고요, 또 믿음의 성장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데 있고요, 믿음의 완성은 감사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즉시에서 치료를 해주시지 아니하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동안 치유를 받고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지만, 그 중에서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한 반면, 나머지 9사람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그 돌아온 한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성장과 감사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완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또 그리고 각 믿음의 단계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런 감사는 무엇이고 또 기도는 무엇인가 또 내가 따라야 될 순종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오늘 예배의 말씀을 대신하기를 원합니다. 자,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믿음의 시작에서 믿음의 시작, 감사로 완성되는 믿음의 시작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를 구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구하는 믿음. 네,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믿음의 시작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인데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라고 요즘은 이제 나병 환자라고 부르죠.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르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것이 오늘 11절에서 13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믿음의 시작 단계라고 보게 되는데요. 이 본문의 나병 환자들은요, 참 쉬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 육체뿐만 아니라 사회와 가정과 또 예배 공동체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받고 버려진 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병이란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단순한 피부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병은 그 병으로 인해서 살이 썩어져 가고 또 살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병을 나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육체적으로는 감각이 소실되어서 몸이 썩어져 가지요. 또 사회적으로는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되고 가족과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정서적으로는 그로 인한 외로움, 또 나름대로의 상처, 또 낮은 자존감, 또 낙인, 사회로부터 낙인 찍혔다라고 하는 주홍글 씨와 같은 어떤 사회적인 낙인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요. 영적으로도 성전에 출입이 금지되어지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예배의 단절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에 보면 이 나병 환자는 마을 밖에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요즘도 나병 환자 촌이 있죠. 그분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람으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렇게 합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님이 그 근처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아마 마음속에 혹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우리를 보고 긍휼히 여기시면 이 나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10명이 아마 무슨 반상회를 해가지고 아마 소그룹 모임을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 거기 한번 같이 가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보니까 큰 소리로 이르시되,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실 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높여 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2절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멀리 서서 이렇게 합니다. 이왕이면 가까이 가야지 되는데요. 이 나병 환자들은 율법상으로 멀리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설에 의하면 한 최소한도 한 50m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그들이 예수님께 외친 것은 율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절망선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여기까지 들어와서는 안 돼. 너희는 멀리 떨어져서 얘기해야 돼. 일반인들과 너희는 다른 사람이야. 또 이렇게 하면서 사회적인 차별을 받는 인생의 절망선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멀리 서서 율법의 거리를 지키면서 절망 가운데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의 핵심 되는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13절 말씀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멀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니는 곳에는 늘 누가 많아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고 말씀을 들으려고 막 밀치고 떠밀고 이러는데, 멀리 서가지고 조용히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뭐 이렇게 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높여서 10명이 합심해가지고 시작 해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해가지고 10명이 합심해서 이렇게 불러 외치고 있는데, 이것은 절망 가운데 외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비명이나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씨앗이요, 은혜를 갈망하는 기도와 같은 그런 내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단어는 엘리손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요, 히브리 개념으로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이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니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뜻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라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것은 자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과도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을 하면은 뭐냐면,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참 귀한 기도 제목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 되는 그런 외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외 없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시작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나의 자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어떤 조건을 자랑해서 믿음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데서, 오직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데부터 출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요,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의 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기도가 여러 군데에 등장하는데요, 소경 바디메오의 경우를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자들이 조용히 해, 시끄러워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소경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니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눈을 떠게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고요. 또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찾아간 한 여인이 있는데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응답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지하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할 때 나와서 이렇게 했고요. 어쨌든 가나안 여인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고,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중에서 세리의 기도는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도 못 들고 고개도 못 들고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고요. 다윗도 시편 51편의 참회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에서요 여러 곳에서 겸손한 은혜의 구함,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 없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물로 고백하고 겸손함으로 고백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내가 나의 존재를 아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데,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이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과 또 인생의 영역 속에서 지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 참 답답하고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시정교회 하나님,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죄와의 그런 피 흘리는 싸움 속에서 내가 자꾸 무너지고 죄 짓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또 감사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감사로 완성되는 믿음의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순종하며 자라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하며 자라는 믿음. 믿음의 시작이 은혜였다고 하면 믿음의 이제는 믿음의 성장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오늘 14절 한 절 말씀인데요.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막 소리 질러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할 때 많은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이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보시고.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난 거죠. 이들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안 보고 딴 데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보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눈으로 보셨다.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회가 벌인 그런 차별의 눈이 아닌 긍휼의 눈,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긍휼함을 구할 때,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고 이 교회를 보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그 큰 외침이 전달되어서 예수님이 긍휼의 시선으로 그들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나병 환자들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제사장 찾아가는 겁니까? 나병이 치유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이 나병에서 치유돼서 이 차별과 외로움들 속에, 상처들 속에 이제는 가족의 품으로, 공동체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뭔 소리야 이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내 몸, 무슨 몸? 이 나병 환자의 몸을 보이라?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제사장들에게 나병 환자들이 가야 할 일은 뭐냐면 그 병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에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보이고 이제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증을 하고 거기에서 정결의식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너는 나병에서부터 완전히 치유되었다라고 공표를 하게 되고요. 그죠? 인정을 받게 되고 이제는 그들이 이제 격리된 장소에서 떠나서 이제는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그죠? 그들은 아직 병든 몸이었고 예수님의 치유가 보이기 전인데요. 어떻게 됐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가다가 그들이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요, 그들이 나병에서 고침받기 전에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시험하는 시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은 여전히 나병 상태예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아마 예수님의 말씀에 병도 안 고쳐주고 우리로 하여금 나병 이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한 말씀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따지면서 아마 10명 중에서 몇 명은 집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기록이 지금 하나도 나오지 않고 10명 전원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발걸음을 옮기냐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발걸음을 옮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시면은요,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은요, 축복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되 결과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순종하고 한 걸음 나가니까 거기에서 치유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내 병이 나았다. 내 병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받은 이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함을 내 몸을 보이라. 이런 거를 우리는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늘 이 순서를 원하세요.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는 길에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않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라라고 실상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여러분 말씀 듣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일마다 오늘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가는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은요, 목적지에서가 아니라 순종의 과정 속에서 임하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냐면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짤막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을 때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어때요? 반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겠지요. 예,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떠나가게 되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삼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나만 장군의 경우도요. 이 선지자를 찾아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말에 대해서 처음은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하인의 말을 듣고 나서 그 요단강에 몸을 7번 씻고 나서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선지자가 나와서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서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깨끗하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종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괘씸하게 여겼고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문둥병이 났는데 그것이 무슨 대수 있겠습니까?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데 순종해 보십시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을 돌이키고 그 강에 가서 씻었더니 깨끗함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밤새 고기를 잡아서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벽에 물고기를 가지고 이제 그물을 내리려고 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할 때 전문가였던 그는 불평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고 그물이 차가지고 동료들의 지원을 받을 정도로 배가 넘치는 축복을 받은 것처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믿음의 증거요 기종의 기적의 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경험하고 또 기적을 체험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걸어갈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은 결과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말씀은 곧 누구입니까?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믿고 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 충만이 곧 예수님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 곧 믿음 충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삶, 여러분 큐티를 하시든 또 우리가 매일 큐티 하면서 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큐티도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큐티도 어려워요. 아이가 걸음을 떼듯이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시작하시고 여러분 성경통독 우리 50독을 하고 있잖아요. 50독 하고 있는데 이제 3독겠죠. 3독겠죠.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말씀 창세기부터 꾸준히 읽으셔서 여러분 4독 여러분도 50독에 여러분 흔적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낼 때 오늘 심심한데 뭐하지 스마트폰이나 들여보지 말고 여러분 스마트폰에 성경 성경 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볼 때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 바라고. 성경 앱이 좋은 게 뭐냐면요. 저도 이번에 성경 읽기 하려고 성경책을 하나 샀는데요. 이 분량이 엄청 커요. 그래서 갖고 다니긴 하는데 성경 그 앱을 다운받아 보니까 거기까지 딱 읽어요. 이렇게 내리면서 읽어요. 그리고 좋은 건 뭐냐면 다음에 또 그거를 이제 다른 거 하다가 끄잖아요. 그럼 딱 가면 거기 위치에 딱 있어요. 예, 우리는 성경 읽다 어디까지 읽었지? 여기까지 읽었나? 체크를 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 어플은 또 거기까지 딱 가요. 그럼 또 읽다가 또 다른 사람이 있어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갑자기 성경책을 펴놔. 그럼 뭐 다른 사람 시선이 막 의식되고 이만한 거 펴놓고 읽으면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잘 펴지도 못하는데 스마트폰은 쉬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 또 다 뭐 검색하고 뭐 유튜브 보느라고 다 보잖아요. 그때 자기는 성경 보면 돼요. 예,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면 그것도 좋고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경험 이유가 아니라 말씀 이전에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순종은 감정이 아니라 신뢰의 결단이고요. 또 순종 없는 믿음은
자라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작은 순종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교회 30년 다녔는데 아이고 저는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하나도 순종을 안 했어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순종하시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것, 조금 더 큰 것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는 뒤돌아보면 어느새 부쩍 커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진정한 축복은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길 자체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지만 미루고 있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멈추고 있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혹시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자존심이 있는데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헌신해야 될 자리가 있는데 아직 헌신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회복해야 될 관계가 있는데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의 단계를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믿음의 완성인데요. 믿음의 완성은 감사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9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하시더라. 아멘.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요. 한 사람만 돌아오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10사람이 다 17절에 보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온 그에게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며 돌아온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감사라는 표현도 있지만은요. 15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감사한 것이고 또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뭐 했다고요? 감사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구원하였느니라라고 할 때에 이 구원하였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치유를 넘어서 영혼의 구원과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구원하였느니라고 하는 단어는 완료 시제로 이미 구원되었고 계속 구원 가운데 있느니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가라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다 혹은 새 삶을 살다 다시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는요 은혜를 잊지 않는 신앙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생명과 새로운 출발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요. 그러면 돌아간 9명은 구원받지 못했나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지 않고 돌아온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감사하고 돌아온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감사하지 않고 돌아간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감사가 구원의 조건인데 여러분 감사가 구원의 조건입니까? 구원의 조건은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그죠?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구원의 조건인데 감사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감사는 따라해보세요. 감사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열매입니다. 예, 감사가 없다고 구원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감사를 늘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또 원망할 때도 있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감사가 없으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감사가 부족하다고 구원을 잃은 것은 아니고요. 이 감사는요, 감사가 안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은 은혜로 초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바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걷기 시작할 때 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걷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걸을 수는 있지만 어린아이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걸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수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해요. 넘어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처럼 감사도 뭐냐면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넘어졌다고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 주잖아요. 우리도 감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돌아온 한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감사의 완성, 믿음의 완성인 감사로 돌아온 한 사람의 어떤 예표를 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이 바로 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이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일어나 가라,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구원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완료 시제이지만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구원에 이르는 여정에 있는 우리가 감사로 완성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날 이제 감사로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제는 너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주님의 최종적인 인증을 받는 것이 바로 감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감사로 훈련받고 또 감사로 연단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믿음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런 열매로서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길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요, 감사로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의 믿음이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9명처럼 은혜만 받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처럼 주님께 돌아와 엎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도요, 우리는 돌아와서 감사를 한 한 사람이 아니라 아마 은혜를 받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람은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엎드려 절하고 감사한 그 한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완성,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맛본 자에게 자라나는 은혜의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돌아와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인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되고,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여러 가지 훌륭한 기도가 아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는 발걸음을 하나씩이라도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또 감사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감사로 여러분 앞에 주님 앞에 돌아와서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저희 교회가 여러분 다른 헌금보다도 감사 헌금이 좀 넘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제목이 넘치고, 또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도 넘치지만 또 선불감사처럼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에게 넘쳐서 우리 교회가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런 수정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